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한테나 허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 또 상황도 허락해 줘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맞아야지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복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분은 뭐 그냥 나오세요 해도 전혀 마음이 안 생겨서 못 오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막 정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서 뭐 특별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그 신앙 강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지만 그냥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가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특별한 뭐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설령 제가 설교를 망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하지만 망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세왕 이야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윗 대 사울 대 다윗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는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가 쫓아갈 롤 모델로 삼으면 되는 것이겠죠. 한번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받아야 될 것들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울 왕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제 기억 속에는 별로 좋은 모습으로는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처음엔 좋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자기가 막 제사도 드리고 막 이 마지막에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인상을 남기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90% 정도 좌우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처음에 좋은 인상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 실수가 해도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쉽게 이렇게 덮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떠나고 났을 때의 그 사람의 이미지는 항상 그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제가요, 저도 목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다니고 목회를 벌써 20년 넘게 해보니까 교회에서 헤어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성도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또 목회자도 심지어 부교육자들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 뭐 3년, 4년, 5년 되면 또 떠나잖아요. 대부분 담임 목사는 잘 안 바뀌지만. 근데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가지각색 별의별 모습으로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떠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본성을 다 보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아요, 별로. 예, 안 좋아요. 꾹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내일이면 안 볼 사람들이니까, 내일이면 안 볼 교회니까 다 그냥 쏟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미련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바닥이 좁아요. 이 바닥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또 만나요. 금방 만나고 또 돌고 돌아요. 그 사람에 대한 꼬리표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잘 못 보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항상 좋은 일로만 사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좀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사임을 할 때는 늘 항상 좋게 사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막 불만이 있어요. 뭔가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난 사임합니다 하고 가면 그 사람은 저 목사는 맨날 그 모습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표가 계속 쫓아다녀요. 결국은 아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불만 표시하고 저러고 간 사람. 그거 아세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플라이 할 때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나갔던 교회한테 받아요. 지나갔던 교회한테 다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그냥 막 아무 목사님을 모시고 오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부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올 때 다 전화해 봅니다. 일일이 전에 교회 목사님들한테, 심지어 성도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는 가지는 개편이라고, 목사는 목사 편일 수 있으니까 성도님한테 전화해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 할 때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올 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두 명은 꼭 전화를 해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달라요, 평가가. 목사님은 좋다고 하는데 성도님은 뭐 그냥 뭐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첫인상도 중요하고 헤어질 때도 중요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변함없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언제나 성실하신 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성실함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여러분, 마지막은 그랬지만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초대 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왕권과 정치적인 제도가 없어요. 오합지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합지졸에 왕이 뭔지도 모르고 정부가 뭔지도 모르고 왕권이 뭔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군대, 이제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리더십이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요, 사울은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예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성령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노인팅, 기름 부었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이야기했을 때에. 근데 그런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타락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을 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점점점 어둠의 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한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게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대에서도 그러한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종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팩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추악하게 죄지으면서 산다고 한다고 해서 그가 전에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일하심이 또 싸그리 무시돼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께 한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더라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빛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없을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교재 세왕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아주 공감이 되고 이해가 또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쓰임 받고 싶은 사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일단 다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소망함과 갈망함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열정 밑에 숨겨진 것이 개인의 야망이고 명성에 대한 갈망이고 영적 거인으로 여겨지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라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본인은 그렇지, 내가 겉으로는 상당히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정말 속에 깊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과 어떤 욕망이라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텅텅 비어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영이, 생명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면 되지. 하나님,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능력을 주세요? 왜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안에 내적인 모습이 헐벗어 있음을, 헐벗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텅텅 비어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보이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다 까발려져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마음을 뺏기기 쉬운 것이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대요. 병도 고친대요. 예언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쉽게 줘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 나한테 없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희한하게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막 겉으로 쓰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안이 얼마나 텅텅 비어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부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절박한 사람들. 예를 들면 병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완전 토럴리 디펜드하는 거예요. 완전 디펜드예요. 그 사람한테.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병이 있는데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한테 간접적으로 경험된 일.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1,000만 원을 가져오래요. 1,000만 원을 가져오면 기도해서 낫게 해주겠다고. 근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짜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한 30년, 40년 초창기 기독교 막 일어날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고쳐야 되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많은 은사를 받고 아주 많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얼마든지 어둡고 추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물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에 버림을 당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다 드러내세요. 자,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위,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 어떤 능력, 나타나는 위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까지 막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히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 같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같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권위를 막 내세우면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왕궁에서 이제 떠나야 될 때 자신의 세력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데리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게 놔둡니다. 권위가 아니라 순복,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이나 자신의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인내하면서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자기가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순간에도 참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다윗의 권위는 그래서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울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그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강압적으로 프레셔를 사람들한테 주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그 권위를 지켜 나간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권위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막 사람들한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뭐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도전하는 도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목사가 제일 불행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언제 쫓겨날까 봐 늘 불안해하고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불행한 목사예요. 하지만 제일 당당하고 행복한 목사는 이 교회만 교회냐? 딱 내가 갈 교회 많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정도의 좀 뭐랄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이라는 게 그냥 자만심이 아니라 나의 이 목회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데 뭘 눈치를 보고 뭐를 두려워해요. 네. 항상 뭐 이렇게 교인들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네. 또 눈치를 안 본다고 해서 막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식이가 갖고 있는 권위, 이 권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떠한 공격과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안달복걸하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권력을 지키려고 권위를 강제로 세우려고 사용했다면 다윗은 하나님부터 권위가 옴을 인정했기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시편 읽은 것처럼 나의 방패시여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다윗에는 자기의 원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을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당당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여호와의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전부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자유스러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계속 애쓰고 막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 하나님께 맡기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안 될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 다음에는. 근데 막 내가 붙잡고 막 애쓰고 안 돼요. 그렇게 했어도.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 문제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참 진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플랜을 세운 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도록 키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자녀가 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손을 떼게 만드셨어요. 어느 순간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손 쓸 수 없도록 그냥 손을 떼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애들이 더 잘 커요. 더 잘 커요. 제가 막 플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트랙으로 쫙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통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그 어린 시절보다 제가 이거 깨달은 게 몇 년 안 되는데 한 3년 전 손 딱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쫙 책임져 주셔서 갔는데요. 저도 편하고 애들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뭐예요? 주권을 인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막 그 애를 조종하고 어떻게 막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내 마음 편해지고 애들은 부모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죠. 뭐 이게 자녀의 문제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인간관계의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한 8, 90%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겉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1, 20%밖에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면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가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다가가면 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사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히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는 삶.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는 뭐예요? 종이다. 종이는 뭐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고려해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해가 돼야 되고 요새는 내 머릿속에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움직이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내가 이야기하면 얘 쟤는 무조건 순종하는 애야. 그런 사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되 다윗과 같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십니다. 온전히 인정하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맨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